지원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사모님 주님 앞에 간구한 기도 들으셨사오니 응답해 주옵시고 주신 소명 끝까지 다 이루어 주님 앞에 서실 때 잘했다 칭찬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면서 늘 영혼의 부영으로 마음의 하늘의 평강 기쁨 감사 충만한 생활 되어지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생활의 필요도 채워주시옵시고 목사님과 손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큰 거룩한 영광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남은 목회 사역이 꼭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시대적으로 쉬운 시대는 없었으나 또 이 시대는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것을 붙잡아 유감없이 사용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일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분양다 오늘 벌써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날 가장 핵심적인 건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과 그리고 8장 3절 4절 거기에 분명히 이 향가의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하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의 확실한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께서 가르치는 이 기도가 참 이 내용이 완벽한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참 골격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고 그걸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근데 보통 수요예배 때 이럴 때 축도를 안 하고 어떤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인식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의 내용보다는 그냥 뭐 축도가 없을 때 혹은 목사님이 안 계실 때 예배드리고 그냥 주기도문으로 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참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또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 생각해보고 그런다면 아주 하는 거 엄청난 진리가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슨 연불이듯이 그렇게 그냥 하고 그러면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A와 이렇게 서두에 하나 이렇게 집어넣은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루과이 한 성당 벽에 이런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참 꼬집듯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그런 문제 내용인데 첫째는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자격 조건 갖추지 못한 그런 신앙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세상 일에 빠져서 세상 일만 염려 근심하는 너희들이 무슨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에 먼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와는 우리라고 하지 마라. 이기적이고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자기만 그냥 그 만족 채우려고 하는 게 무슨 우리를 얘기해. 사실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참 혹가다 이렇게 그 대표 기도를 하면 나와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는 자기 개인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라는 것은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대표기도 할 적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담임 목사님 김성대 목사님 이렇게 하자고 그냥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그게 편안하고 듣기도 좋고 그게 좋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집사님, 우리라는 게 굉장히 그 아주 좋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라는 단어를 쓸 때는 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참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무슨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우리 아버지로 찾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아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하나님 부르지 마라. 왜 그러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DNA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참 닮아가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그렇게 속사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데 맨날 육신적으로만 죽으면서 무슨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냐? 그럼 아버지로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참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 이름만 내려고 하면서 자기 영광을만 취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그렇게 가증스럽게 하나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임하시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무슨 나라의 임하시며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이제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제 뜻만 이루려고 그렇게 그냥 좀 불철주야 그냥 뛰어다니고 쥐뜨고 내뜨고 천년에 개뜨듯 하면서 무슨 그렇게 그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그렇게 가증스럽게 얘기하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래 무한한 욕심을 가지고 그냥 무한대로 구하면서 무슨 오늘날 하루하루 그냥 생활하는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기도상에 보면 사실상 엄청난 것을 구하면서 그런다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남을 용서할 줄 모르면서 그러면서 무슨 그런 기도를 드리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주기도문을 깊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참 의미심장하죠 내용이. 그래서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리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그걸 뒤집어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이제 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용서라는 건 그렇게도 이게 중요하고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앞서서 죄를 기회만 찾고 그러면서 그냥 죄를 갖다가 그냥 쾌락을 그냥 누리면서 추구하면서 무슨 그런 기도를 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도 없고 오히려 그 악을 갖다가 따라가고 쫓아가면서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냐 하면서 이게 우루과이 한 성당에 이제 이런 그 내용의 그런 글이 써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가만히 이렇게 그런 의미 있게 되새겨보면 우리 자신이 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주기도문을 갖다가 한 5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간단하게 빨리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9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거룩한 생활 삶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 성경 시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만물을 갖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을까? 첫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거두시고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을 돌리는 참 최고의 방법은 바로 이 이사야 43장 21절에 가서 보면 찬송이 하나님께로 가장 좀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방법인 거죠. 돈도 안 들어가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시편 60편 30절 31절에 보면
뿔과 굽이 갈라진 황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 한 마리 지금 잡으려면 진짜 제대로 된 큰 거는 돈 1,000만 원 넘겨갈 거야 아마 한 마리가.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그 황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항상 그냥 그 황소 잡아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사람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게 지으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일반 계시 그러잖아요.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다 그런 의미예요. 가려주고 숨겨주고 감춰진 걸 열어서 보여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거듭난 성도의 눈으로 영적인 모든 것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분의 지으신 만물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가 땅 끝까지 통하고 그 말씀이 그 세계 끝까지 이르러온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의 우주의 모든 별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이 궁창 이 모든 이 허광 허물이 전부 다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이 소리를 들으면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 소리를 들리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여튼 참 이 다윈의 진화론은 사실상 완전히 지금 폐기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학원가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완전히 잘못된 궤변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궤변이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원숭이서부터 진화됐다고 그러고 원숭이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원숭이는 원숭이고 침팬지는 침팬지고 고릴라는 고릴라예요. 종류가 달라, DNA가 달라. 예?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또 말씀드립니다만 닭이 닭의 그 비닐 같은 거, 뱀 비닐 같은 걸 보고 뱀이 진화돼서 닭이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닭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걸 보세요. 새벽만 되면 그냥 봄 뜨기 전에 꺾여 그냥 그 하나님이 지은 태양이 떠오를 걸 아침에 알려주는 걸 그걸 누가 그걸 가르쳐줬어? 그것들 장닭이 그냥 담당이 푹 못 올라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아마 꺾여 한번 부르짖는다는 걸 영상 속에 머릿속에 생각을 누가 그걸 가르쳐줬냐고. 하나님이 그 DNA를 그렇게 그 속에 집어넣고 그 DNA 속에 프로그래머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어도 그냥 그 병아리 보면 물을 이렇게 먹더니 펼쳐도 불신자들은 그걸 보고 저 병아리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있으면 뭐 어디서 그 물방울 하나 그냥 목에 남기는 것도 저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만들었어. 사랑이 하나님,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게 그 닭은 그냥 그 물 한 모금 먹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는 물 한 모금을 다 먹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을 다 먹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다른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다 그 속에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깊은 가품 그걸 갖다가 뭘 따지냐. 거기에 그 사람의 그 정말 진짜 예술인의 그 사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진품이다 가품이다 이게 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인 하나가 진짜 있는 진품과 가품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가치의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열왕기상 3장에서 기본 3장에서 1천 번제를 드렸는데 1천 번제는 1천 날을 제 번제를 드렸다는 게 아니고 1천 개의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하루에 드렸는지 이틀에 드렸는지 그거는 몰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1천 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게 지혜를 구했을 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떨어졌어요. 야, 네가 수도 구하지 않냐고 부도 구하지 않냐고 이 원수들의 대적 이 생명력에도 구하지 않냐고 이 많은 백성들 송사를 참 공의적으로 정말 합리적으로 참 바르게 할 수 있게끔 지혜를 구하니 이게 정말 참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됐더니 그래서 내가 네가 구하는 대로 너에게 지혜를 줄 테니 주고 네가 구하지 않는 그냥 부와 영광까지 내게 주리니 내 이전에 너와 같은 마음이 없었고 내 후에도 너와 같은 마음 없다. 그러면서 보너스까지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구하기만 하면 보너스까지 그냥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냥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왕이 돼가지고서 개미를 밟으러 노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거다. 이게 금방 보고 알겠어요. 한참 보면서 개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거기서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게으른 자의 개미에게서 가서 보고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관역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얘기하여 추수 때에 그 양식을 모으느니라. 내가 어느 때 일어나겠느냐.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다 두 손을 보고 한 개 좀 더 눕자 하면 네 비무이 강도가 지으면 네 곤필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열왕기상 4장으로 넘어가서 담에서 나는 우술초가 쫙 그냥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논했단 말이죠. 그 담에서 나는 그 우술초 그 우술초에 무릎 자 써가지고 무릎 튼튼해진다는 그런 거 보잘것없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백향목의 그 목재 그 좋아하는 그걸 갖다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배운 걸 갖다가 그냥 잠언 3천 잠언을 기록하고 노래 15가사를 기록하고 그냥 그렇게 정말 많은 그런 훌륭한 그런 잠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마음으로 만물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의 섭리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만사만단의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성도는 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른 데 성경을 또 보게 되면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그 20절부터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밝히 보여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그 우주 만물을 삼라만상 지구 모든 생명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창세로부터 그의 만드신 만 가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경륜을 다 담아주신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잔치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게끔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모른다 그런 핑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핑계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까지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미련한 마음이 우둔하여졌나니. 예?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도 생각은 다른 거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관심이 없고 그냥 생각이 그냥 우둔해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그렇게 미련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22절에 가서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이렇게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보레스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을 떠나면은 반드시 우상에게 접목이 돼 있어요.
빛이 떠나면 어둠은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러지 안 하도 어둠은 자연히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면 빛이 없고 해가 져서 태양이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항상 어두움의 삶이야. 여러분 태양이 이 빛이기 때문에 양지가 있고 응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태양을 늘 등지는 인생은 응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지밖에 안 보여. 왜? 그림자라 빛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접목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심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죠.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썩어질 그 사람과 금수와 버릇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일인데 우상의 대표적인 게 첫째 사람이야. 사람 우상이야. 그러니까 중국 가면은 모태뚱이 우상으로 섬겨요. 모태뚱이 영 최고라고 그래. 북한은 김일성이야. 김일성이야 우상이야. 태양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뭐 김일성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을 그렇게 이제 섬기지 않습니까? 사람 너무 섬기는 것도 그게 우상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 손자 너무 이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면 그게 우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대형교회 목사라고 그러면 뭐 대단하고 위대하고 뭐 그냥 위대하고 뭐 그 위가 뭐 가슴밖에 나오고 근데 치매에 올라서 입술까지 나오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요. 성경 얘기하지 다른 거 얘기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참 대한민국의 큰 목사는 그냥 목사님에서 큰 목사님 아니시 목사도 큰 목사에도 있고 작은 목사도 예배도 대예배 수요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야. 예배는 다 중요한 거야 하나님 앞에. 다만 이 그 종류가 다른 것뿐이에요. 그 구약에는 제사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제사가 그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뿐이지 어느 제사는 더 크고 위대하고 어느 제사는 그냥 대충 해도 되고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목회자도 똑같은 목회자야.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좌우지간 교회가 하여튼 교세는 커야 돼요. 그래 큰 목회자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았다고 가지가 많으면 더 많이 바람을 타는 건 사실이지. 아픈 사람도 많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엄청 바쁘고 이러지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5명으로 목회 20년 한 거고 500명, 5,000명 가지고 목회 20년 한 거 어느 게 쉬울 것 같아? 어느 게 쉬울 것 같아? 5,000명은 하기 더 쉽지. 더 쉬워. 맨날 세상 앉혀놓고 설교하려고 그래봐. 힘들어. 근데 500명, 5,000명 되면 그냥 술술 나와.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러면 그냥.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전국 노래장에 송혜 형이 있잖아요. 다 그분은 할아버지처럼 싫어하다 보냐 돌아갈 때까지 송혜 오빠, 송혜 형이야 그냥. 송혜 형님 있잖아. 그분이 90몇째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했어. 그리고 그만한 인물이 지금까지 없어. 안 나와. 전국 노래장 그때부터 그냥 인기에 떨어졌어. 그분 저기 나서. 근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아유 송혜 형님 어떻게 그렇게 그냥 연세가 많게 그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힘차게 그렇게 그냥 이 활동을 그렇게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와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와 별게 있나요? 가는 데마다 노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인산인해로 많이 물려가지고 그들이 막 웃고 박수 쳐주고 그 힘을 내가 다 받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 별게 없어요. 그거예요. 목회자의 영적, 육적 모든 파워는 어디서 오느냐? 성도들께서 온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4-5명,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 들고 20년 목회했다 그러면 그 목사가 존경스러운 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목회자가 성도가 많아지고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공급되어지는 영적, 육적 파워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 작은 교회는 그럴 게 없어. 여러분 참 이 설악산 그 가보시면요 그 대청봉에서부터 그냥 소청봉 내려오는 물이 졸졸 흘러오면 성성수 말공부를 때는 투명하게 다 보여. 근데 그게 무슨 진짜 뭐 어떻게 저기할 게 없었는데 내려와가지고
저수지를 만나고 우리 거의 뭐 밑에 플랭크톤이 생기고 그냥 그 이끼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썩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뭐 이run이 저리 할 게 없어. 근데 그런 목표를 하면 그래서 끝까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왔다라는 게 그 사람이 존경받아야 마땅한 거지. 여러분 큰 교회 목회했다고 천국 그걸로 따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양쪽으로 성장 못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참 목회자를 잡고 섬기면서 그렇게 참 이 참 동역하면서 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여러분 100억이 있는 사람한테 10만 원은 그거는 끈값이야.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10만 원 뭐 알아다니냐 그만이야. 그런데 전 재산이 100만 원이야. 그런 사람한테 10만 원이면 큰 돈이야. 큰 돈. 500명, 5,000명, 5만 명 있는 교회 가가지고 성도 하나 둘 그거 떨어져 나가봐야 그까지 거 그냥 표시도 안 나. 신경도 안 써.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한 사람 쑥 빠지면요. 옛말에 든 자리는 없어도 난 자리는 있느니라 그랬어. 있느니라 그런 게 아니라 옛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깨끗한 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것도 또 참 귀한 일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큰 교회 가서 뭘 그렇게 뻑주시간 날뛰고 하겠다고 큰 교회. 저는 작은 교회 목회를 해서 그런지 큰 교회 가서 나 같은 게 거기 가서 뭐 내 같은 게, 제 같은 게, 그 같은 게, 그 같은 게, 뭘 거기다가 거기 가서 네? 큰 교회 가든 작은 교회 가든 하여튼 그래도 작은 교회에서 자리라도 채워주고 헌금 많이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하면서 성의를 보이고 그게 낫잖아요. 그럼 그 작은 교회 목회자는 그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100만 원 있는 사람한테 10만 원, 20만 원으로 보잖아요. 100억 있는 사람한테 가봐야 그거 별거 없어. 아무튼 하여튼 만물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참 살아계신 산 증거를 다 드러내는 그것이 영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들으면 시냇물이 잘잘잘잘 흘러내려가는 것도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고 그냥 바람이 불 때 그냥 산에서 나무들이 춤추는 것도 전화무도 하나님 춤추며 찬양하는구나. 소고치며 춤추며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시편 150편 그 마지막 편에 다 그렇게 힘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다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이 하박국 2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박국 2장 14절에 여기 써놨잖아요.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을 한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걸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 지으셨다 이거예요. 저는 그 전에 배 보면 내 손에 죽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디 가다 보니까 나 그런 건 처음 봤네. 가는 길에 이렇게 애니 손가락 정도 이렇게 가는데 어우 엄청 길더라고요. 엄청 길어 갔다. 엄청 긴데 그게 나를 째려보고 노려보고 훑어봐. 그래서 난 눈이 딱 마주쳤지.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 너 이 새끼 너 같은 너 오늘 제삿날이다. 넌 죽었다 나한테. 그래서 내가 나도 째려보고 노려보고 훑어보고 깔아보고 쏘아보다가 살아라 인마. 그래 그냥 지나쳐 갔어. 그게 나이야 나이.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도요. 개미 한 마리도 신경 쓰고 걸어. 그건 나이가 말해주는 거야. 안 밟으려고. 그 살아있는 건데 그 하나님 그 나를 무시고 이렇게 가면 나를 무시고 던진 돌이 맞았을 때 내진탕으로 뛰는 개구리한테는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걸을 때도 이렇게 개를 있으면 비켜서 바꿔주고 가지.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래요. 그리고 여려지고.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강원 같아도 저 하면서 진짜 제가 자상한 남자랍니다. 섬세한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네? 그리고 나이가 있어도 눈물이 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성품이 설교할 때는 그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요. 잘해요. 그러면 그게 되냐. 잘해요. 좀 잘해.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멘. 잘하네. 진짜 목회할 때 전 진짜 처음부터 단에서 내려와가지고 진짜 할머니 권사인데 발 씻었어.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들보다 낫네. 아들 며느리 다 돈벌이 나가니까 바쁘니까. 그래서 무슨 그런 말씀 하세요 권사님 그런 말씀이.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제일 좋은 거예요. 보이라 들어가서 뜨거움을 받아가지고 발이 뚱뚱 보이는 거냐 따뜻하면서 계속 주물러서 풀어주고 그런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어요. 단을 내려오면 발을 씻겨야 돼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거 생각하면요 정말 겸손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아까 또 얘기했는데만 와가지고 새벽 9시에 그 오이 그 수백 그 하는 걸 작품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사진 그 사과 그릇에다 착착착착 했는데 아주 그냥 작품이더라고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거예요. 착착착 해서 다 하셨어. 그래 그냥 아주 너무 그냥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모님은 저렇게 그냥 성도들이 와서 맛있다. 그러니까 난 홍전도사님이라 그래 그런 생각이 물 때는 가끔 홍자가 들어지는 이영주 전도사님이 이신진 저하고 똑같은 이신데 맛있다 양념 치는 게 그 좋은 거예요. 그게 치라고 그러잖아요. 맛있다 양념을 치니까 그 좋다고 기분이 좋고 맛있다 그러면 진짜 좋았어. 이건 나 거짓말이 아니야. 맛있다. 아주 더군다나 나도 그냥 입맛이 살아난다니까. 근데 제가 말을 막 그냥 주저거리고 그렇게는 잘 안 하잖아요. 설교할 때는. 근데 여러분처럼 찬양이나 이런 거는 잡음이 들게 이 양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여기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더라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은 찬양만 인도해야 돼. 찬양하고 거고 잡소리를 하고더니 양념을 넣고 찬양하고 끝나면 또 잡소리를 하고 양념을 넣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여기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 있더라고 가보니까.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였어. 그냥 찬양만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깔끔하게 그렇게. 그래서 정말 참 어저께도 그걸 보면서 그렇게 참 정성을 저렇게 만드는데 나는 여기 와서 저렇게 잘 먹는데 밥값을 해도 조금이라도 이 교회에 내가 민폐가 되거나 목사님은 얘기할 것도 없고 성도들한테도 눈곱만 그래도 누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려면 여기 안 가는 게 더 유리해요. 그 사람 안 오면 좋겠어. 머리 아파 그 사람 머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오면 왜 안 오지? 작은 교회 다니면 그래도 여긴 100% 그렇게 할 거는 내가 딱 알아야 돼. 딱 느낌을 알아. 그냥 그 문남 목사님 이만원에서 내가 뭔 일 있어 주일날 못 가겠네요. 이러면 그래도 괜찮아. 말도 없이 안 나오는 것들도 많아. 그런 정도도 많아. 말도 없이 안 나오는. 그러면 목회자는 그냥 예배 시작할 때까지 모가지가 저기 저리 가 있어. 거기만 쳐다보는 거야. 이 사람 꼭 5분 전에 오는 사람인데 왜 안 오지? 5분 전이 넘었는데 이 사람은 딱 10분 전에 오는 사람인데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 어떤 것들은 그냥 그거 오면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고 눈 떠보면 그때 딱 들어와 있어. 딱 정해져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먼 데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데 사람이야. 근데 뭐가 주일날 이렇게 바빠서 그러냐? 그게 아니야. 시간 맞추느라고. 지 잘못된 못된 그 습관에 시간 맞추느라고 붕댕이 비비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잘못된 습관이 그런 것을 그걸 자꾸 걷어내고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야, 그 장로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언제 가려고 몸이 아파가지고 참 교회를 못 가게 생겨가지고 그냥 아들 보고 야 내가 아버지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너 교회 잘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와라. 예.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왔어. 교회 잘 갔다 왔냐? 예. 목사님 본문 말씀은 어디를 보시고 설교 내용은 뭔 말씀을 하시더냐? 그러니까 본문 말씀 읽을 때는 나 늦게 들어가세요. 본문 말씀 읽은 다음에 들어가서 몰라요.
그럼 설교 말씀은 뭔 내용을 했는지, 뭔 설교 제목을 잡고 하시나 게 설교할 때 좋으라시오. 그럼 광고는 뭔 광고를 하더냐? 광고하기 전에 나와시오. 어떻게 서른놈의 새끼가 내 가슴을 태워서 다 병을 더하게 하냐고. 오히려 그 장로님이 병이 더 주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다 예배고 모든 것을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단정하게 그렇게 하면서 목사님한테 내가 사실 이만 그래서 불가불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그럼 알잖아. 이거는 못 나오시구나. 하나하나 다 습관이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데 예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배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배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삶이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쓴 것이나 단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나 자꾸라지는 것이나 거꾸러지는 것이나 일어서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기쁜 것이나 아픈 것이나 건강한 것이나 실패하는 것이나 소문 다 모든 것이 그게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내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기도한 대로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이거예요. 악하지 않아. 선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도 기뻐해.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선하니까. 그리고 찌그러지고 이그러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온전하다 이거예요. 온전해야 돼. 부족하지 않고 온전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너에게 원하노니 각 사람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그런 삶이 그게 진짜 그냥 복된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요한일서 그 5장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들으신 줄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도 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고 기쁘게 그렇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보세요. 이렇게 작은 그릇은 큰 그릇에 이렇게 담아야지. 여기 밑에 이게 여기 고깃대야 구라로 그다음에 이건 재 담는 통 그런데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우주를 담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릇이야. 그 뜻을 갖다 내 이 간장종이만 조금만 여기다 잡아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그 들어간다 이거야.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큰 그릇에 내 뜻을 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참 복되게 그렇게 해 주시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냥 하나님이 다 계획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저는 시편 139편 1절부터 18절까지를 엄청 좋아했어요. 엄청 많이 읽었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을 가만히 묵상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참 아주 신묘 막히고 기가 막히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고 아셨나이다. 하나님 다 감찰하고 계셔. 10년까지 감찰하고 골수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셔. 나의 길과 눕는 곳을 감찰하시오니 여호와여 주의 내 입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얘기하고 말하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 다 듣고 계시네요. 시편 94편 그 9절 10절 거기 보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려 귓바구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려 지식을 열국을 징치하시는 자가 징치지 아니하시려 그랬어요. 눈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고 내 눈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기이해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할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혹시 내가 새벽 날개를 주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하나님이 상처나지 무서우지 어느 곳에 다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보시죠. 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서 있더라도 이 하나님 코람데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먼저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참 감정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치우칠 때 있지만 그게 제 악의 열매까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멈추게 된다는 것을. 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내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나를 보셨고 내 그 16절에 그 건너뛰어서 형질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하는 것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6절 그냥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 못해서 지음을 받기 전에 하여튼 그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프로그램의 그 뜻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주님 앞에 그 책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을 갖다가 깨달아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삶이냐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 그걸 갖다 쭉 읽어봐도 너무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데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한 뜻을 그걸 다 알아야 된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히브리 10장 7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10장 7절에 가서 주께서 나를 가리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을 내가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건 구약에는 이 성경을 두루마리로 썼잖아요. 두루마리.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을 그거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깨닫는 건 너무너무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요거 깨닫는 데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참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히고 좀 위대하고 오묘하신 그 섭리를 깨닫는 거기서 그러면 내가 이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는 거 나오는 게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그래서 사명은 뭐냐? 힘들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때려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은 죽기까지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사명이 없는 인생의 삶은 삶의 진정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괴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사명을 깨닫기 전까지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요.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미국의 이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 빌딩이 102층으로 하는 건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102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왜 그 102층으로 했냐면 1620년도 9월 달에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냥 자그마한 108톤인가 그걸 66명이 타고 메인프라고 그걸 타고서는 66일 동안 102명이 그 66일 동안 참 생명을 걸고 항해해가지고 그렇게 참 미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시작된 그 청교도들이 지금 미국 그 짧은 역사 불과 400년 남짓된 역사 속에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102층으로 했다는 거예요. 102층으로. 엠파이어 빌딩을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는 가면은 김일성 광장에 그 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김일성 기념하는 탑. 근데 그게 돌로 그렇게 쌓았는데 그 돌이 25,550개를 쌓았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김일성이가 70년 살고 죽었는데 꼬꾸라졌는데 25,550이라는 숫자는 365의 1년을 갖다가 그 70개를 곱하기 하면은 그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우상하니까 그런 갖다가 김일성 주체사상 탑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만사만단에 무슨 일이고 무슨 사건이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여기에 목표를 맞춰서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 거지 같은 나라가 됐잖아요. 이북은 정말 거지 같은 나라가 됐잖아요. 맨날 쌈먹기 일만 하려고 그러고 사실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진짜 다 모르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빌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네? 모든 일을 다툼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제 그렇게 이제 14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타는 소원을 주세요. 내가 이거를 안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다. 그래서 불타는 그 소원, 그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시편 21편 2절 3절에 보면은 저희의 입술의 간구를 거절치 않았다 그랬어요. 마음의 소원의 그 간구를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머리에 정금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정금면류관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불타는 내 마음속에 소원을 찐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영원한 존재로 정금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주신다는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거룩한 소원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성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근심을 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슬퍼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아니하실까? 이 거룩함이 그게 고린도서 7장 10절에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여기 인생으로 마태복음 10장 45절 50절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그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러 밖에 섰던 한 사람이 예수께 가로되 당신의 그 모친과 이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선생님께 말하려고 그렇게 밖에 섰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그 자기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르되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그 손가락으로 가르쳐 내 모친과 동생들을 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가 예수 가족이고 하나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로 필요한 걸 그때 우리를 구하라고 본문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참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먹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딱 먹는 제사가 하나 있어.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네. 그래서 하여튼 잘 먹어야 되는데 하여튼 생기 넘치는 교회는 부흥될 거예요. 완전. 잘 먹었어. 아멘. 그래서 목회는 목회다 그런 얘기. 잘 먹어야 목회가 된다. 목회는 목회다. 그게 잘 먹어야 돼. 잘 먹. 그럼 먹고 마시고 그러고 그냥 그 뒹굴고 이러는 데서 정이 들거든. 나 이거 처음에 왔을 때 보고 여러분들이 다 얼굴이 익숙해지니까 전부 다 그렇게 이쁘고 미남이고 미녀야. 익숙해지니까. 처음에는 좀 그냥 세상하고 그냥 그런데 조금만 자꾸 이렇게 보고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거야. 그 얼굴이 친숙해지고 친밀감이 가고 이렇게 부담이 없이 이렇게 되잖아요. 잘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 보배로운 입술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돌을 달라고 떡을 달라는데 돌덩어리를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냐겠냐 이랬단 말이죠. 주님이 거기서도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그게 진보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그 내용이 구하는 건 입술에 그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찾는 것은 구했으면 찾아서 뭐 행동으로 옮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얘기해놓고 주시라고 찾으라 이거예요. 그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찾았으면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차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응답하신 것이다. 그리고 대시에 나가서 내 것으로 만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서 그냥 감이 그냥 입으로 떨어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밖에 없어. 왜 기도밖에 없어? 기도하고 행동에 움직여야지. 맨날 기도만 해봐. 그러면 그 입이 그냥 저절로 먹을 게 들어오나?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해야겠습니다. 이러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먹지 말라는 건 뒤지라는 거 아니야? 죽으라는 거 아니야? 세상 뜨라는 거 아니야? 꼬꾸러지는 거 아니야? 밥숟갈 넣으라는 거 아니야? 서거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해야겠습니다. 직장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직장에 그래도 집에 가만히 들어오고 연락 오면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찾아봐야지. 아멘.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이 돼지 새끼가 그냥 아무리 그냥 간이 감나무 가지가 이럴 때 돼지들이 뚝 떨어지니까 홍시가 그냥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 지가 차고 배가 차고 관장하겠어. 그래서 그 맛을 보니까 미치겠어. 그냥 땅속에서 나온 줄 알고 주둥아리 닦아서 피가 나오도록 계속 파쟁겨도 안 나와서 지쳐가서 자빠져 있는데 가을바람이 슉 지나게 또 홍시 하나가 탁 떨어지는데 누탱이 와서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감이 위에 나무에서 떨어진 거지 땅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감이 떨어질 입을 벌리고서도 입으로 절대 안 떨어져요. 이마에 떨어지지 엉뚱한데 떨어지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일을 해야 되고 부지런히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회사에 되고 이렇게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처럼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건 이 출애굽 16장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참 하루 일용할씩 하루말씩 거두라 그랬는데 그냥 이틀치 사흘치 거두어서 그 저녁 먹고서 그냥 나눠서 다 소화해라 태워버리고 버려버리라 했는데 그냥 나는데 그 다음날 다 그냥 벌레가 나고 그냥 다 썩어버리고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지금은 토요일이면 이제 구약에는 금요일이죠. 안식일 예비일 날 그날은 그냥 가서 이틀치를 구해라 그래도 그 다음날 그냥 내려오지 않아도 내려오지 않을 테니까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욕심 부리고 나갔는데 하나도 못 거뒀어. 하나도 안 했어. 매일 새벽까지 내려오던 만나가 안 내려왔어. 근데 그날은 그냥 전날 걷어놨던 게 썩지 않고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날 그냥 다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라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옛날에 정말 그 산하지연을 할 줄 모르고 그럴 때 그냥 생기면 나는 거야. 생기면 낳고 생기면 낳고 그냥 생기면 낳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많이 나는데 저도 그냥 보지 못한 시험들이 있어서 이렇게 12를 났어요. 예. 근데 일성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다는데 6.25 때 총 맞아 죽었다고 내가 얘기했나? 아니요. 방공호 군용으로 다 들어갔는데 제가 고향에 간호춘중은 동네 진열이 310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이상하게 아니죠 그랬죠. 어렸을 때 그래. 근데 그 방공호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방공호 그 동네 방공호에.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 일성의 영역을 등에 업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방공호에 같이 들어왔는데 그 일성이 이런 그 새끼 김일성이 그 새끼가 그 6.25 남침 지금 공격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 일성이랑 이름 듣기 때문에 애 갖고 나가요. 하도 그래서 애를 얻고 나오는데 총을 나갔는데 애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래. 총을 맞았어. 그래서 제 위에 형님이 저는 6.25 이후 제가 55년생이니까 53년도에 끝났잖아요. 그 전쟁이. 그냥 6.25 때 일성이라는 형님이 저한테 죽었어 그랬어. 이름 잘 줘야 돼. 그래서 성경에 이름 바꿔주잖아요. 사례를 사라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바꿔주잖아. 그 이름이 그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장명서에 가서 이름 바꾸려고 거기서 무슨 이름이 적혀있어 그렇게 물어보들들들 말고. 예, 그렇다고 해서 조나단 그리고 그냥 스테반 그렇게 이름 짓는 목사님들이라고 이상해. 조나단이라고 지으려면 조나단처럼 살 거예요? 나단 선지자처럼 살 거냐고. 조다리 이끌어, 김다리 이끌어. 다윗처럼 살 자신 있어? 나는 모세 같은 사람인데 한모세는 사람인데 두 번 봤어. 익산에도 하나 봤고 수원에서도 하나 봤고 두 번 봤어. 그럼 모세처럼 살 자신 있어? 못 살면은 나폴레옹이 똑같은 동명을 가진 사병이 그렇게 말씀 그러는데 그 사람을 나폴레옹이 한번 찾아왔더래요. 너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나보기라고 하니까 너 이름을 바꾸든지 나처럼 살아. 이름을 바꾸든지. 그러니 이름 갖다 성경 그 위대한 훌륭한 그런 분들 이름 내가지고 그리고 다니는데 엉뚱한 짓이나 하고 실수가 없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다 불안전한데 남도 실수가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뭐 이름들 왜 그렇게 그냥 그렇지 않은 이름도 많은데 여기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상처받아서 또 귀따고 맞아 제가. 아무튼 참 우리가 정말 참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참 이렇게 구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해라 이거죠. 참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참 중보기도 하는데 오늘 낮에 말씀드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인데 그 말씀 보면 감동적이야. 그런즉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시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중보기도로 오시되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내가 저희를 위해서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저희를 악에서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뭐 이렇게 참 이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주님이 중보기도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성사하리가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이 이신 누가 정죄하시기를 죽을 축복하자 다시 살아나는 이는 그리스도의 신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한가지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관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양같이 영임을 받은 것 같은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름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이나 기쁨이나 그 다른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39절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 일용할 양식 필요한 걸 이렇게 구해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갔으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걸 이 에베소 3장 12절부터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을 갖다가 보면은 참 14절부터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거예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 그 뿌리가 bek히고 토방되었어 너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 뒤에 능히 넘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히 생각하고 구하는 것 뒤에 능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거든요. 근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에베소 3장 14절부터 쭉 18절까지 그걸 고신광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고신광장이라고 그래. 그 기도를 갖다가 낮자를 거기다 바꿔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대단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바울의 기도가 물론 빌립보서에도 보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 빌립보를 향한 그 간구의 기도도 있는데 이 에베소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는 정말 아주 참 좋은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틀을 딱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너희가 뭐 이런 갖다 내자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고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간이 많이 갔어도 이거 오늘 끝나야 되니까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고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용서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참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그게 근데 용서가 정말 주님이 네가 그 용서 안 하고 있으면은 나는 용서 안 해. 보세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말이라는 건 씌었던 거 기록해놨던 걸 지워버리는 게 도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 부모가 자식을 갖다가 잘못한 걸 용서하지 않고 가만히 품고 있으면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자식이 힘든 게 아니라 부모가 힘들어. 늘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막 괴로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도말한다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 우리가 아들,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 마음이 편안하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 누가 가장 손해를 보느냐? 용서 안 하면 내가 가장 손해다. 왜? 내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고 슬픔이 있게 되고 안타까움, 괴로움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 에베소에 보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너희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역까지 해서 화목제물로 죄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사랑을 해야 용서가 되지. 사랑을 안 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러면서 15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있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지 감사가 나오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아주 그냥 괴로운데 무슨 너무 감사가 나오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용서가 그렇게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목사님도 그 성경 군역이 있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튼 이 용서가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그 종들과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면 그를 갖다가 그냥 다 갚도록 해라 그냥 그러면서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처자를 다 팔아서 그냥 갚도록 해라 그러니까 나를 참아주셔서 내가 답변해야 되니까 그냥 그 임금이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1만 달란트를 그냥 탕감해서 보내주니 그가 나가다가 자기한테 불과 100단위로 빚진 동거난을 잡아서 목을 잡고 갚으라 그러니까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듣지 않냐고 그를 옥에 집어넣으니까 다른 동관들이 보고 아주 민망하지. 민망하게 보고 주인에게 가서 구하니 주인이 누에서 그를 데려오게 해서 그냥 갔다가 그냥 그 옥에다 가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이 너희가 피차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이전에 나오는 말씀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 베드로가 가는데 주여 내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할까? 7번까지 할게. 대단히 많이 용서해 주는 걸로 생각했을 거야. 인간적으로잖아요. 똑같은 잘못을 7번이나 했는데 용서하는 거 쉬워요? 쉬워요? 안 쉽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자기가 마음이 그냥 태평양처럼 넓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넉넉하게 얘기했을 것이야. 물론 7이라는 건 완전 수지만 하여튼 거기 내용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서 그 1만 달란트 100달란트 비율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은 숫자 계산이 안 나오는 거냐. 10년 100년을 살아도 그건 못 갚아.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100단위로는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젊은 사람의 풍사시니까 100일 동안만 먹지 않고 그냥 쓰지 않고 벌면 100일 동안에 버는 돈이야. 그러면 이 1년은 360일에 1년만 아끼게 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 100단위로 데나리온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저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 말씀하신 대로 죄인중에 개수였는데 그 죄를 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은 정말 참 우리 생활에 적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쭉 그 11절까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자를 왔을 때 주님이 땅바닥에 이 글을 쓰면서 그냥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죠. 예? 현장에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아왔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고 엎드려서 땅에다 글을 쓰니까 저희가 계속 물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고 다시 또 우리가 이게 쓰니까 이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늘
노인으로부터 어른들부터 이게 노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죽더라고 여자하고 그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운데 서 있는 여자가 없으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냐 하니까 없나이다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생각하기에 이 시대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그렇게 그런 사건이 현실적으로 벌어졌다 그러면 돌을 집어서 치라 그럴 때 하나둘 양심의 가치를 받고 돌아가겠느냐? 돌을 집어서 진짜로 치겠냐? 난 돌을 집어서 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 자기도 그런 죄, 그보다 더 흉악한 죄를 많이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히 맞아서 가책을 모르면서 그러면서 돌을 집어 칠 게 요즘 사람들이야. 아주 요즘 사람들이 시대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산성화됐어요. 작은 게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전에는 그래도 20, 30년 전만 해도 작은 게 얼마나 목사님, 사모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큰 힘은 못 되지만 그래도 자리도 채워야지. 내가 그래도 몇 푼 안 되지만 11조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해야지.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라기보다 있었어. 지금은 그런 사람들 없어. 너무 싸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그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사람들의 심령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응? 내가 이것을 하려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냐 이거예요.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목회가 힘드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드는 게 있어요. 일이 힘드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어? 나를 일을 시키는 사람, 같이 손잡아 일할 사람 때문에 힘드는 거야. 그래서 네가 이것을 하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교만하며 혀를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굴지 않으며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주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더해서 거기에 보면요 내가 손가락을 안고 봤지만 딱 몇 가지 그런 지약성이 나오냐면 19가지 지약성이 나와요. 내가 19가지를 거기서 읽었어. 그런데 요 얘기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오늘 식사를 하실 거니까 이제 조금 더 할게요. 자 보세요. 그 인간들의 타락성을 이게 기록한 데를 세 군데만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얘기한 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일 그보다 또 다음번에 말씀드릴 거는 아까 이때가 말았는데 로마서 1장 20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그 15절인가서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고 감사치도 않고 그 생각이 험하죠. 그 미련만이 우둔했는데 스스로 지을 때 이걸 끝나고 나서 하는 말씀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여인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예를 쓰고 남자들도 이와 같이 순리대로 여인 쓰이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저희 서로를 향하여 음닉이 불리려나도 터니까 그 남자가 남자들로 부끄러운 일을 자기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기 보면은요 자 24절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내버려 두고 28절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 하나님이 내버린 사람은 그건 진짜 인생 불행자야. 부모가 내버렸다 그러면 그놈은 알만한 놈이지. 부모가 내버렸다 그러면 니은자 들어가는 그녀는 알만하지. 오죽하면 부모가 내버렸겠어.
난 너 같은 자식 나 없는 걸로 칠 거야. 하나님이 내버리면요 그게 진짜 불행한 인생이야. 내버려 두셨다고 거기 3번이나 그렇게 말했어. 근데 마지막 내버려 둔 게 일어나야 저희의 마음을 상실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였으니 거기에서 이제 21가지가 나와. 21가지가. 곧 모든 불의, 취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요. 노역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꼽을 들여줬지. 21번 꼽을 들였잖아. 내가 섞으라고 하는 거. 21가지야. 21가지. 다 어떻게 해요? 예?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요? 그걸 다 어떻게 외워?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얘기지 뭐 그러니까 21가지야. 응? 그런데 마지막 절에 3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요따구로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자라고 그랬어. 요따구로 행하는 자라. 그렇죠? 요따구로 썼어요 거기? 네. 요따구로 행하는 자. 요따구로 행하는 자는 옳대 그게. 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친하지 안 지내려고 그러는 게 뭐냐? 야 너는 왜 나처럼 이렇게 술집에 가서 니라노 닐리요 니라노 이거 하면 안 하냐 이거야. 너는 왜 나처럼 그냥 가가지고 그냥 멋지게 하면 그냥 한 잔 먹고 그냥 그 거시기도 안 하냐 이거예요. 너는 왜 나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자기하고 삶의 생활의 모든 것이 다른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은 동생이라고 가전의 개편이라고 비슷해 친해지거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친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DNA를 받아서 생각이 마음이 같다라는 거죠. 같다는. 그래서 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달라. 그래서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16장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테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써가지고 더러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왜 저와 여러분이 핍박받은 먼저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는 마지막 복에 첫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보이니 천국이 열고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7번째는 뭐야? 그 시간이 다 마스 없으니까 다 읽을 적이 없어. 다 알 테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보이나니 천국이 열고 있어요. 마지막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하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사이에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하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5장 마지막 부분 그 40절 42절을 보면 핍박받고 그런 자로 합당의 여행을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가르치기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말 초대교회 사도를 비롯해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야. 하늘에 성도가 생겼구나. 하늘에 생명이 생겼구나.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주용서 하여튼 이것 그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하여튼 용서를 잘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보혜사라는 건 곁에 계시는 자고 그리고 좀 이 도우는 자요 중보자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보혜사 성령을 갖다 보내주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여기 마지막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개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것까지 문제 삼을 필요는 없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대개라는 적은 없다는 거죠. 이게 저는 안 해요.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도 가로가 쳐져 있잖아요. 가로가. 그러니까 이 가로는 원문에는 그것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시브리 원문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약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 고범죄를 지면은 안 돼. 알고 지은지 모르겠는지 이건 이제 제사 제도에 나가면 제사의 이 설교에 나가면 이게 다 나와야 돼. 이게 알고 지은지 모르겠는지. 그런데 여기 19편 13절에 보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셔도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범죄가 고의로 짓는 죄야. 알고 짓는 죄야. 빨리 그 잘못된 거 알면서 그 못된 짓이고 하나님 실망하시고 하나님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인 줄 알면서 짓는 고범죄는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그런 죄는 안 지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고범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어떤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죄를 지면은 우리 마음이 강박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시브리 12장 1절로 보면 시브리 11장을 연결해서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 접속을 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죄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보면 죄는 무겁다는 거죠. 두 번째 얽매인다는 거. 얼거매요. 너희가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고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이 옷이 어때요? 우통 물론 입고 뛰는 사람도 있지만 우통 전부 다 쫓겨다니는 거 입어. 여기 숫자만 붙이고 그것도 안 입어도 쉬운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거 안 입어도. 그리고 완전히 여자들 햇볕 같은 거 이런 거 입죠. 요거 딱 입고.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인천에서 있을 때 그 미니스커트가 윤복희가 그 유행시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있는데 큰 벤트가 침에 나왔어요. 근데 그 버스를 그냥 한 펜을 야간에 탔는데 거기 믹스그레이 한 할아버지가 앉아있다가 이렇게 째려보고 노려보고 또 뭐 깔아보고 싸고 보다가 야 얘나 넌 어느 영화에서 자빠졌냐고 팬츠만 입고 나왔냐? 빨리 가서 치마 찾아 이거. 그러니까 그 당정장에서 얼굴이 막 야도 또 요즘 여자들한테 그랬다가 맞아 죽어. 얼굴에 그냥 밥그랑 생겨. 네. 하여튼 어쨌든 이 경주로서 인내로서 경주라고 했잖아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나는 거예요. 죄는 얽어맨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믿음의 뒤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연치 않으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또 자식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가 잊었다면서 징계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 걸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얘기가 하여튼 오늘 저녁 같이 먹고 조금 이거 좀 반지 다 왔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좀 힘들고 그런 거야. 아까 내가 세 군데를 얘기했는데 한 군데를 빼먹어서 그걸 아주 말씀드립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로마서 1장 20절부터 마지막 32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거기에 나와. 이게 육신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게 뭐냐면 거기에 15가지가 나는데 자 보세요. 육체의 이름을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과 술수와 원수를 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정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몇 번 꼽으라 뒤에 있어요. 손가락 몇 번 꼽을 때 있어요. 이렇게 했잖아. 15번이잖아. 15번. 그러고 참 그러고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함과 자비와 양성과 충정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타락상 잘못된 그런 걸 갖다가 이 성경 세 군데를 보면은 자 로마서에서 21가지 유형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15가지 육신의 열매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 3장에서 19가지 추악한 모습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이 죄 짓고 사는 세상에서 우리는 참 죄에 안 지도록 그런데 죄를 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히브리 3장 12절부터 쭉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과 혹 너희 중에 누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게 됨을 너희 마음이 강팍게 됨을 면하라. 듣고 강박한 대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광야에서 누구에게 진노하셨느냐 그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보면요 죄를 지면 마음이 강팍해진대요. 이런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왕 버리면 돈이나 벌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들어봤잖아요. 그게 뭔 얘기인데 이왕 버리면 돈이나 벌자 이 말은 완전 타락으로 가는 거잖아요. 완전 타락으로. 죄를 짓게 되면 자기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게.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너희 마음이 강팍해 되면 면하라는데 이 강팍한 몸을 또 이 마음이 또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12가지 비유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가 아니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첫째 밭이 뭐냐면 그게 길가밭이야. 길가밭이 그게 단단하게 밟히고 밟힌 밭인데 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씨를.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은 딱딱하게 없어서 그게 씨앗이 파고 들어갈 데가 없어서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건 새는 마귀를 거기서 상징하는 거 마귀가 마음을 빼서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빼앗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밟혔다는 건 세상살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돈 뭐 여러 가지로 좀 이 마음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려우면서 마음이 단단히 굳어진 게 강팍한 그 길가밭인데 사람 마음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마음이 뭐냐 강팍한 마음이에요. 이 강팍한 마음.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이 강의할 때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필요한 유효한 양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죄 용서를 해라. 서로 용서받은 너희들이니까 죄 용서하고 그런 기도를 해라. 그리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를 무서울 줄 알아야지 어떤 위대한 성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죄를 무서워하는 건 성도고 죄를 즐기는 건 마귀 새끼고 죄에 빠지는 것은 인생이고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잘 틀을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 한 절에서 이렇게 5절로 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기도의 모범이다. 불량단의 핵심은 기도다. 아멘. 한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